지혜의 근본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힘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 신학대학을 통해서 한 학기를 마치는 종강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교수님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배우고 깨우쳐도 지혜의 말씀처럼 삶으로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결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배은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힘을 얻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인 윌리엄 쿠퍼가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한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기독교 의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보살핌을 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쿠퍼는 존 뉴턴을 만나서 함께 교회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새 찬송가에는 아쉽게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통일 찬송가에는 80장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이런 찬송을 이제 작시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검은 구름 우리들을 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검은 구름, 수많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덮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첫 번째 부딪힌 게 뭐죠? 이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조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딱 보면 이건 뭐 오합지졸. 그냥 전쟁이 딱 부딪혀서 일어났다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6번째 날에 7번째 날에 7번 돌므로 말미암아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위해서 싸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뭐 가서 창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무슨 폭탄을 한번 던져보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복을 위해서 한 일은 그냥 성을 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뭐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그들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드러나는 게 뭐죠? 좋은 무기를 가질수록 전쟁의 승리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하는 나라들 잘 보시면은 어떠한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가질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자기들도 침공받을까봐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뭐냐? 어떻게 빨리 사들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 확장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무기가 뭘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이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이제 삼국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 동맹이 이제 다가오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전쟁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싸워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 백성이 삼국동맹과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거기에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침략군을 물리쳐서 구원하셨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우리가 느끼는 이제 위험,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이 전쟁의 결과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잘 보시면 5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아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윗의 부하 30인 대장 아마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 이제 오늘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다윗의 부하 30인 대장 이제 아마샤에게도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윗에게도 부어주셨다 하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야하시엘의 족보를 보면 스가랴, 분하야, 여이엘, 마따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따냐가 그럼 누구냐? 다윗이 제정한 찬양대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역대상 25장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딱 연결이 되잖아요. 왜 야하시엘에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가? 이제 이 족보 가운데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대에 속했다. 그러니까 찬양대에 속한 후손이 바로 야시엘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찬양으로 적을 격퇴하는 여호사밧의 전장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유다 군대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펼쳐질, 거룩한 전쟁이 펼쳐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러한 표현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야시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18절 19절을 보면 레위인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쫙 나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핫 자손, 고라 자손, 그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올리면서 나갑니다. 찬양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준비라기보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했을까?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저 성벽을 향해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아멘. 찬송가에서는 아마도 몇 장이 다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도 359장, 새 찬송가 359장이 아닐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고 나가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영적으로. 네. 담대하게 그렇게 찬양하며 앞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찬양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전쟁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으셨을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찬양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찬양에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찬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들어있어요. 찬양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들어있고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양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뭘까요? 예배요, 예배. 어떤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런 고백이 그 찬양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백성, 그 백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취하여야 될 자세가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승리의 비결이고 오늘 우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총각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 승리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결과가 뭐냐? 오늘 26절, 28절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불화가 골짜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불화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변해서 축복과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찬양했고 실제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군대들이 연합해서 유대를 침범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을 물러모아서 함께 기도했고 유대의 군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적군들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다 멸절했다. 멸절.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기록된 말씀을 잘 보시면 탈취할 물건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함으로 전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진영은 혼란하고 정신을 잃고 서로가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복병으로 자기들끼리 전투하고 전멸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찬양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끝날 때 부분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다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군대가 모인 곳을 이제 그래서 그들은 불화가 골짜기라고 부르었어요. 여러분, 불화가 어떤 뜻이냐?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 불화가 골짜기, 이것은 찬양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어원이 비슷한, 어원이 같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화가, 그 다음에 비르카임이 비르카임인데 이거는 무릎을 꿇는다. 무릎 또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다. 연결이 되는 말이죠. 연결.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이것이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비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역경의 골짜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찬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평탄하고 복되고 즐겁고 좋은 자리가 아니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을 가지고 힘써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된 불화가 골짜기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찬양이 곧 예배요, 신앙 고백이요, 기도요, 영광과 찬양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의 인생이 될 때에 영적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찬양, 전쟁의 승리 이후에도 찬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여호와 전을 향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불화가 골짜기에 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